또는 확실하게 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에서 올리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아까 광고 하나 빠진 게 있는데요. 좀 긴급한 안건이 있어서 예배 후에 실행위원들만 한 10분 정도만 모이면 될 것 같은데요. 10분 정도 시간 내셔서 좀 참여하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이는 장소는 목양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위원 되신 분들도 설교식 내내 고민하실 것 같아가지고 방송 장비에 관련된 언론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모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참 잘 오셨고요. 여러 가지 어떤 사정 가운데 이렇게 명절 가운데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왕 온 거 옆 사람한테 은혜 받고 갑시다. 예. 또 한마디 더 하면은 은혜 못 받으면 당신 손해라고 말은 하지 마세요. 말은 하지 마세요. 은혜는 작정해 받고 또 사모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몇 주에 걸쳐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만은 용기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성경적 고찰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는 믿음의 감동을 열매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감동을 매일 받지만 사실 지나고 난 뒤 생각을 해보면 종이 한 장 차이 같은데 용기 있는 사람과 용기를 내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할 걸, 이렇게 할 걸 하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죽기 전에 이렇게 죽었대요. 유서를 남겼는데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영 생각이 많았지만 그러고 인생을 끝냈다 그래요. 그러나 시도하고 용기를 가지고 가는 사람한테는 실패가 있겠지만 그 용기 때문에 뭔가를 이루는 일이 있는데 특별히 믿음의 감동으로 온 일들은 용기라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기라는 것을 가지고 한 발짝을 내딛기 시작할 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지난주 우리는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냘픈 여인이 왕 앞에 나가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작정을 하고 나갔을 때 그가 페르시아라는 제국 안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히브리인들의 입지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내는 일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는 영적 승리를 원하는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것도 용기이고요. 그래서 그 모든 역사들은 용기를 동반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정말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용기는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그런 특징이기도 합니다. 역사는 용기 있는 사람들의 시도에 의해서 항상 주도적으로 역할이 되어왔고 바뀌어왔던 거예요. 그러므로 용기의 부재는 삶의 기회를 땅에다 묻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다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한 달란트를 준 것을 땅에 묻어버리면 기회를 사장시키기 때문에 책망을 듣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서 도전하고 용기를 가지고 나갔다 그러면 네가 적은 것으로 충성했으니 큰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는 역사의 주도자이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타는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겠다는 의식이 지난주 일어나게 되기를 바랬고요. 그러면 이 용기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설교를 통해서 저 여러분이 탐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기가 좋다는 것도 알겠고 그런 사람이 나와서 역사의 초인이 나와서 역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죠. 전부 다 구경꾼처럼 서 있지만 누군가 나서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저는 동물의 왕국을 자주 보는데 예수님도 사람을 동물로 비교하셨으니까 양떼잖아요. 동물이잖아요. 그 루어 떼들이 아프리카에서 대초지를 따라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꼭 필연적으로 거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루어 떼가 수만 마리가 그렇게 이동을 하다가 악어가 덕실거리는 강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전부 다 거기서 물을 먹으려고 하다가 건너가야 되는데 망설이고 있습니다. 뒤에서 막 계속 모이들 망설여요. 근데 동물의 왕국을 촬영한 그 동물 그런 어떤 학자가 보니까 거기에 재밌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악어가 얼마 있는지 보려고 숫루가 앞에 서게 돼요. 그럼 숫루는 저뜻 뛰어들지를 못합니다. 그럼 뒤에 있는 암루어가 숫루의 엉덩이를 밀어버려요. 그 얼떨결에 뛰어들어. 얼떨결에 뛰어들면 그 뒤를 따라 왁 하고 다 들어가요. 확실한 건 뭐냐면 제일 먼저 뛰어드는 루어는 절대로 악의 표적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천 마리가 수만 마리가 한꺼번에 강에 뛰어드니까 악어도 거기에 들어갔다가 밟혀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뛰어들 때 악어들은 뒤로 물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쭉 그 강을 도강을 해서 건너요. 그렇게 건너고 난 뒤에 악어들이 그 뒤에 망설이다가 처진 누어들을 공격하게 해서 악어떼들이 달라들어요. 그러니까 이양할 것 같으면 대차게 용감하게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면 안 죽어. 근데 뒤에 망설이다가 늦게 온 누우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악어들의 표적이 되어서 먹힘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쩌면 자연의 법칙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어떤 강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걸 살리고 약한 것을 도태시키는 게 포식자들이 하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 것처럼 용기 있는 그런 뛰어듦이 역사의 물꼬를 바꾸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지파 중에 왕따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과거에 베냐민 지파가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민수기 32장 29절부터 쭉 거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요, 므낫세 지파의 한 어떤 그 족인데 그런 사람들인데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패역한 일을 저지른 것 때문에 그 성을 징벌하기 위해서 거병을 하여서 미스바로 모이라는 그런 동원령이 내려졌을 때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망설이고 두려워해서 거기에 가지를 않아요. 거기 가지 않고 난 다음에 거기에 상황의 베냐민 족속을 다 멸절시키다시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한 지파가 없어지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그 사람들에게 여자들을 줘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지금은 상상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데 계속해서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거기에 오지 않은 것을 비밀로 삼아가지고 거기에 남자들을 죽이고 여자들 400명을 보쌈을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에다가 갖다 줘버리는 도륙을 당한 일이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운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11지파에 대한 분노도 크겠고 므낫세 지파에 대한 분노도 클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서 왕따 당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사기에 그런 일을 당했는데 사무엘상 11장에 와서 그들은 오늘 용기 있는 대명사가 되는 사람들로 다시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길앗 야베스 성을 암몬 족속이 와서 포위를 해가지고 다 이제 점령을 하려고 했습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나가서 그들에게 화친을 구했습니다. 원하는 게 있으면 줄 테니까 금이든 뭐든 다 가져가라. 생명만 살려달라. 그리고 화친을 맺으려고 했던데 그 암몬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너희들의 한쪽 눈을 다 뽑아서 가지고 오면은 화친을 맺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거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것이죠. 가져가도 다 죽일 판이에요.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초기인데 사울이 이스라엘 전체에 거병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다 말을 들었겠습니까? 사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때 거느린 병사들을 데리고 밤에 달려와가지고 이 암몬 족속을 물리쳐주고 길앗 야베스 성을 구원시켜 줬어요. 그렇게 구원을 시켜준 지가 이제 40년이 되는 시점에 사울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떠났고 그리고 백성의 지지도 떠났고 그런 상황 속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가운데
그 산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산에 있는 히브리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 히브리인들이 도망을 가버렸고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처참한 그런 전사를 하고 그래서 그 목이 성벽에 달려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오늘 본문과 같이 결단을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입은 은혜를 기억해. 어리가 있는 거죠. 은혜를 기억하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모든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이 성은 굉장히 용사가 드문 성이고 용기라고 없는 성으로 익명이 나 있는데 그들이 길앗 야베스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이 가는 일을 듣고 12절에 보니까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베산 성벽에 내리고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장례를 치러줬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들은 금식을 하며 7일 동안 이 장례를 애도합니다. 제가 볼 때 이 금식이라는 건요, 블레셋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사울을 사울 왕을 죽인 거잖아요. 그러면 나라 전체가 기울었는데 대세가 기울은 거예요. 이 대세가 기울은 상태에서 죽은 왕의 수급을 수급해가지고 장례를 치루어졌다는 이야기는 길앗 야베스 성도 화를 맹치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 가운데 40년 전에 우리가 은혜를 입었지만 40년이란 세월은 어떤 세월이냐면은 이 밤에 그 말을 듣고 달려간 장사들은 20대에서 30대라고 본다 그러면은 20대, 30대 사람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그 성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도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혜택은 잘 누리지만 그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람들을 잊기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쓴 사람들, 그리고 대선차 지뢰를 안고서 이 6.25 전쟁에서 땅을 지켜내고 이 공산당이 이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탱크 밑에 들어갔던 사람들 기억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까? 저희 아버지 세대는 거기에 전쟁이 있었고 이제 돌아가셨고 전생의 참상을 저는 이야기해서 좀 듣습니다만은 그런 피부로 와닿지는 않아요. 40년이라는 세월이 그런 세월인 겁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그것을 듣고서 우리가 어찌 그냥 있으리야 하고 그들이 달려가는 용기, 어리를 지키기 위해서 달려가는, 손해를 감내하며 달려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달려갔던 길앗 야베스의 사람들의 용기는 죽음을 각오하는 용기였습니다. 사실 그렇게 달려갔으면 이제 방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블레셋이 다시 이 성을 쳐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막을 것이냐, 도망을 가든지 숨든지 하자 그래야 되는데 금식하고 기다렸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는 이 일로 해서 멜절 모든 성의 사람들이 다 죽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일은 해야 하는 일이다는 결단이 아니고는 그렇게 갈 수 없는 일을 했던 사람. 원래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그런 용기가 일어났고 그것은 한 사람의 용기가 아니라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용기죠. 오늘 본문에서 모든 장사들이 그 말을 듣고 일어났다. 힘을 쓸 수 있고 칼을 뽑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찌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있냐. 오늘 이 일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가야지 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면은 용기를 가진 공동체에서 만들어집니다. 용기를 가진 공동체. 저는 가끔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책에서 많이 읽고 또 인터뷰하는 과정을 봅니다. 그때의 희생을 통해서 보상을 받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한평생 가난하게 살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조선이 일본에서 침략당해가지고 주권을 잃어버릴 때 조선에서 맹문가로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삼행제인데 칠행제인데 그 칠행제가 며칠을 통해서 지금으로 3조 정도 되는 가산을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다 가지고 300여 명이 되는 식솔들을 이끌고 만주로 건너가요. 야반에 그 행렬을 가서 만주로 건너가서 군관학교를 차려요. 그리고 그 독립의 의지를 가져왔던 사람들은 하나 둘씩 죽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남았던 막내 동생만 주권을 회복할 때 이 땅에 들을 때 독립기념관에 가보면 땅에 입을 맞추는 한 어르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그렇게 주도했던 그 사람들은 나중에 배가 고파서 죽고, 그리고 이름도 없는 곳에서 그 골방에서 생을 마감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 가치 있고 고결한 것을 위해서 용기를 내는 이유 때문에 한평생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다시 그런 일이 있다면 이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 질문에 그렇게 했던 용기 있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다시 그런 일이 주어진다면 저는 이런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보상을 받지 못했지만 내가 한 그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지금 되어져 가는 그 열매들을 보십시오. 그걸로 보는 것으로 저는 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용기예요. 그분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용기라는 것이 생각이 들 때 드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는 마산시 신월동 29번지 달동네입니다. 마산 시내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기 전에 통장을 하셨어요.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 동네 그래도 뭐 공부를 좀 한 분이라 통장을 시켜주셨어요. 새마을 지도자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늘 그 주민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그 통장에 있는 전입신고, 퇴거신고 이런 걸 도장을 받고 가야 돼요. 그러면 주민 리스트들이 다 있어요. 개인정보가 다 있는 거죠. 거기 보면은 전과자가 70%였어요.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아시겠죠? 그 동네 예수 믿는 집 딱 나 하나. 그 나가면 전부 다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되는 동네. 그리고 저녁이면 항상 이 집에서 우당탕, 우당탕, 우당탕. 저 집에서 우당탕. 운 좋으면 한 집 그러고 운 나쁠 때는 두 집 그러고 밤새도록 싸워요. 뭐 양동이가 날아다니고. 그리고 아침 이제 우물가에 되면 눈탱이가 반탱이가 돼가지고 아줌마들이 너도 맞았냐 나도 맞았냐 그러면 항상 그러면서, 우리 옆집은 참 신기한 게 그렇게 조 때렸다가 아침이 되면 담장문 이렇게 보면요 또 안티프라민을 발라주고 있어요. 바깥분이 때리고 왜 발라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는 게 일상이 된 동네예요. 그런데요, 새마을 운동을 하는데 항상 그 마을의 개천은, 이게 되는 개천은 냄새가 나고 더럽고 길은 항상 비포장이니까 미끄럽고. 그런데 새마을 운동을 하는데요, 어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우리 집에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거리로 다 물길로 오던 거를 산수도라는 걸 만들어 산에 내려오는 물을 큰 탱크를 만들고 거기다 물을 고여서 집집이 수도를 낳고 길을 하고. 어른들이 그렇게 항상 술만 먹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 어른이라는 게 뭔가 저것 하면서 위험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내는 분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어른이라는 것은 기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을 길을 넓히고 그렇게 만드는 일에 그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여자든 남자든 그렇게 해서 막 길을 닦고 계단을 만들고 물탱크를 만들고 수도를 파려면 땅으로 다 파요. 포크레인이 어디 있어요? 삽으로 다 파는 거죠. 파가지고 수도를 집집이 묻고 하는 일을 맨날 며칠을 그렇게 해서 마을 정화 사업을 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 새마을 지도자라 그렇게 해서 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게 된 건데요. 결국 어른들이라는 거 그렇게 하는 귀하는 모습을 보면 어린 가슴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제 와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실업률은 높고 어디 하나 기댈 데 없는 나라. 여러분 아실지는 모르지만 1970년도까지 북한보다 우리가 못 살았어요. 북한은 말입니다, 일본 시대에 그 공장들이 많아가지고 전력 사정도 좋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이야기하면 또 시간이 기니까 그런 열악한 상황인데도 그걸 버티고 견디고 지켜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버텨냈던 어른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 풍요를 쌓을 수 있는 기초가 여기에 세워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폐허가 된 곳에 씨를 뿌리는 어른의 용기, 갈 수 없는 길을 다시 삼을 두고 가는 것, 저 중동까지 나가서 여기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거기서 달러를 벌어와야 되겠다고 갔던 어른들이 중동의 열기를 이기며
아내와 떨어져서 그렇게 자식과 떨어져서 2년 3년 그렇게 보내서 벌어온 돈으로 공장 세우고 이런 거 한 거 아닙니까? 용기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기 가운데 커든 아이들은 뭐합니까? 공부를 하죠. 공부를 해서 뭐합니까? 대통령 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나라는 대통령 선거 그렇게 치열한가 봐요. 반에서 미래 꿈이 뭐냐고 적어내면 90%가 대통령이에요. 그 다음에 그 중에 10%가 과학자, 뭐 이런 것들을 막 꿈꾸던 저희 세대예요. 그 얘기 뭡니까? 히어로가 되겠다는 거예요. 용기 있는 사람이 돼서 이 가난과 이 힘든 것을 이겨내보겠다는 가슴이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11시, 12시까지 코피 쏟으며 공부하고 그렇게 했던 시절이 저희 세대였어요. 그 뒤에 세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용기 있는 어른들에 의해서 기초를 놓아주고 그렇게 되어지는 가정 속에서 그 용기는 씨앗이 돼서 자라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 23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열전이 나와요. 제가 좀 읽어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세팟 세밧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도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여호와 사람 데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 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이스라엘 사람도 도망갔다는 거예요.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아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불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도망갔던 사람이 돌아와 가지고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다윗과 함께 했던 세 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인이 나오고 30인의 용사들은 기라성 같은 용사들을 쭉 여기서 일가합니다. 누구죠? 다윗이라는 골리앗 앞에 절대로 못 이긴다고 떨고 있을 때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나서게 되고 그 한 사람이 나선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리지만 그것을 통해 가지고 쫓기는 신세가 되고 값을 지불해야 되고 그래서 아둘람 골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이 그들과 함께 비류들이 모이게 돼요. 그러나 다윗과 함께 했던 용기 있는 이 사람들은 용기 있는 공동체가 돼요. 그 용기 있는 공동체가 됐던 이들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무후무하게 바꿉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자, 여기 언급되는 3인이나 여기 언급되는 사람들은요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을 잡을 때 어린아이였을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을 어린아이였지만 뭘 본 겁니까? 골리앗도 잡아진다. 저 거인도 넘어진다는 그 용기 앞에 그렇게 넘어진다고 하는 것을 학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윗이 이끄는 공동체 안에서 용기 있는 용사리들이 되어서 컸던 것이죠. 용기는 여러분 그냥 말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용기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용기 있는 공동체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링 모양으로 생긴 갈릴리 주변에서 자기의 제자들을 대부분 뽑았습니다. 그 갈릴리라는 동네는요 어떤 동네냐면 비류들이 모이는 동네라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낙인 찍힌 곳이 갈릴리예요. 이 갈릴리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설명을 잘 들으실 건데 헤롯 대왕이 친로마 정책을 쓰면서 로마와 같은 도시를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유대 중동의 도시하고 로마 도시하고는 다릅니다. 로마는 유럽적인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도시는 주로 어떤 것이냐면은 물이 내려다 보이고 언덕 위에 지어지는 도시예요. 이 그림 같은 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적절한 장소가 갈릴리 동네인 겁니다. 그 갈릴리 동네에 그 딱 좋은 도시를 형성할 신도시 개발, 그래서 뭐죠? 땅 사야죠. 그죠? 땅 사야 되는 신도시 개발이 발표됐어. 그런데 그 도시 땅이 공교롭게도요 유대인들이 무덤으로 쓰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공동 모지가 있는 곳인 겁니다. 근데 거기를 싹 밀어버리고 도시를 건축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어떤 모든 독재자들은 건물과 도시를 형성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도시를 세웁니다. 근데 아무도 이사를 안 가. 이사를 안 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왜 아무도 안 가지? 전통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도 갈 수가 없고
또 그런 장소에 가서는 경건하지 않는다는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 동네 가서 이사를 가는 사람들은 세금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이사를 가는 사람들은 그곳의 집을 무상으로 주겠다. 이렇게 공고문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요? 예루살렘에서요, 한 푼 줍쇼 하고 이렇게 동냥을 하는 거리의 거리인들, 그리고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이런들 어따리 저런들 어따리 이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가서 살게 된 동네가 갈릴리예요. 이게 그래서 너 갈릴리 사람이지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 최고의 욕이었어요. 왜냐하면 너 줏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떤 우리하고 상종하기 어려운 사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투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막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빌라도에 떨어졌을 때 그게 물었던 겁니다. 너 갈릴리 그 사람들 일당 아니냐라고 이렇게 물었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렇게 지탄을 받는 곳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요, 초기 공동체를 만들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죠?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죠? 우리 교회, 나사렛에 조이어스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처음부터 우리 나사렛으로 출발한 게 아니라 뭐 다른 교회였는데 우리 교단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제가 정확하게 뭐 남의 교회라 관심이 없는데 월세를 2억 5천을 낸대요. 월세를 2억 5천을 내고 이때 교인이 몇 명 정도라 그러니까 1,000명 조금 넘는다 그래요. 왜 그게 감당이 되죠? 1,000명 좀 넘는 사람이 월세 2억 5천 내고도 쾌적하게 선교하며 다 갈 수 있다. 서울 사람들 사이클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개척을 하면 어디서 해야 되냐면 강남에서, 천당 밑에 강남에 가서 해야 돼. 저도 이제 강남에 가서 해야 되는데 강남에 목회하는 사람 만나서 얘기하니까 나도 먹히겠냐 물어보니까 안 된대. 얼굴이 안 된대. 그 가려면 얼굴을 좀 손봐야 된대. 거기 인물도 본대. 그리고 뭐 영어 좀 해야 되고 유학도 갔다 와야 되고 그래 돼야 그거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 안 가. 근데 거기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 모이면 우리 교회 빚이 얼마 남았죠? 말하지 마세요. 두 달치 월세도 안 돼.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 계속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구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쓸만한 사람은 그거 다 있고 좋은 가문은 그거 다 있어요. 근데 왜 나사렛에서 왜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갈릴리를 돌아다니시냐고요. 갈릴리 돌아다니면서 어부들 부르고 어부 친구 부르고 어부 친구 불러가지고 그렇게 그중에 가룟 사람 유다만 타지방 사람이야. 예수님 소문 듣고 이렇게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제자 되겠다 하니까 받아줬어요. 그렇게 해서 12명을 구성해가지고 너희가 내 제자다. 그리고 거기에 70명 120명 전부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이 갈릴리 사람 거기서 빙빙 도시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요. 이 사람들은 하루벌 하는 사람들이고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용기 있게 가시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은요, 전 세계가 기억하는 사도의 이름들로 이름을 올려요. 전 세계가 기억하는 갈릴리를 만듭니다. 저는요, 성지 순례를 3번 갔는데 이스라엘 가면 예루살렘보다 더 좋은 곳이거든요. 예루살렘은 좋지 않아요. 갈릴리 코스 옆에 있는 피부처의 숙소를 자는 겁니다. 그 피부처의 숙소를 자면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해 뜨기 전에 나가면 갈릴리 호수에 잠깐이면 나가요. 그럼 호수물이 차차하는데 그게 해가 뜨기 전에 그래서 검빛, 은빛이 이렇게 출렁해요. 거기서 여러분 손을 잡고요. 갈릴리 호수가 영상 한번 틀어줘도 우리 그거 한번 찍었잖아요. 지난번에 가신 분들. 그거 없어도요. 그 자체가 옆에 와가지고 어깨를 이렇게 토닥토닥 하는 것 같아요. 야, 정림아, 내가 왔어. 하고 주님 부르는 것 같아요. 밤에도 그랬고 아침 일찍도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호수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그 동네는 어떤 동네냐면 비류들이 모이는 곳, 하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러나 그 용기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함께 하시며 그 공동체를 이끌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담대해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초대 교회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인물들이 됩니다. 초대교회 부흥과 전 세계의 복음을 증가하는 성경에 그 이름을 올리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누군가 용기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 배를 버릴 용기,
친숙한 직업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에 그 한마디를 믿고 나섰던 그 용기가 없었던 베드로가 베드로일 수 있겠습니까? 시몬으로 살다가 죽었겠죠. 너는 반석이다. 네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그런 어떤 음성을 들을 수 있었겠냐 이 말이죠. 그러나 기꺼이 나아가서 주님을 따라갔던 용기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 초대교회가 일어나는 그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 있는 공동체에서 히어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릴 때 저는 그 슈퍼맨이라든지 그때 그런 거 없었습니다만은 그 히어로들의 영화는 항상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쫄쫄이 입고 망통을 치고 달리는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순수하신 분들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알죠. 그렇게 나를 수도 없고 그렇게 혼자 다 감당할 수도 없고.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벌써 꿈을 이룬 타락한 어른이요. 히어로 영화를 좋아하진 않죠. 근데 허리우드 영화는 특히 미국 영화를 왜 그렇게 히어로를 많이 만드는 거죠? 계속해서. 근데 저는 그게 사회적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히어로들, 영웅들,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나가는 그런 어떤 사람들과 캐릭터를 보면서 아이들의 가슴 속에 꿈틀거리는 것이 있죠. 나도 용감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용기 있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 도전의식이 그 속에 일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애들의 꿈을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도 어릴 때 보따리에서 항상 목에 메고 이렇게 그냥 외치면서 이렇게 달려다니고 동네를 뛰어다니고 그랬던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내가 세상을 다 그냥 지켜줄 것 같고 막 그런 꿈이 이렇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꿈이 현실이 아니지만 커가면서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역사는 위기 때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의 깊은 이해가 있고 복음의 깊은 감동이 있다 할지라도 한 걸음 내설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요, 그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라라 연꽃이라는 꽃이 있습니다. 이 아라라 연꽃은요, 신라 시대에 있었던 연꽃씨가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궁금한 게 이거잖아요. 이게 발화를 해서 꽃을 피울 수 있을까? 피었겠어요? 안 피었겠어요? 여러분의 침묵은 도대체 뭐죠? 안 피었으면 제가 말을 하겠어요? 피었으니까 말을. 근데 연꽃이 쫙 핀 거예요. 아니 700년 그 이상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 세계적인 유래를 찾아보니까요 1000년 된 꽃도 피었더라고요. 무려 이집트에서 발견된 것은 2000년 된 게 꽃을 피워요. 여러분, 어른의 용기라고는, 그 공동체의 용기라는 것은요 씨앗이 돼서 심깁니다. 누구의 가슴에 심기느냐면 다음 세대예요. 어른이 용기를 포기하고 주저앉고 타협하고 나서지 않으면은 어른이 아니죠. 적어도 우리 앞 세대의 어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 세대가 감당해야 될 일거라고 생각하고 나 하나 바쳐서 나라 지키자, 나 하나 바쳐서 국가를 좀 바꿔보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나섰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져왔고 세계의 모든 역사들을 옳은 대로 가도록 이끌어왔어요. 그게 여러분 시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죽을 수 있고 그 사람은 삶이 비참할 수 있고 그 사람은 힘든 세월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나 그때 뿌려진 그 씨가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는 진흙을 이기고 뻘을 이기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때가 오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도 생명이 있는 씨는 자라거든요. 복음은 생명의 씨인 겁니다. 그 생명의 씨가 담대함으로 전거되게 될 때 눈에 나타나는 건 없지만 어떤 어린아이의 가슴에 심겨져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저기 경상도 시골 산골 동네에 여자 전도사 한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그게 미신이 가득하고 사단과 이런 것들이 신족사회라 도대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비웃기 시작하죠. 근데 애들이 갈 데가 어디 있어? 그때만 해도 교회 가는 거지. 그 전 사람이 놀아주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전했어. 애들 10명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좀 12명, 한 30명까지 됐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날 때 거기 도대체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이 여자 선생님은 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갈 때 그 동네 사람들은 봐라, 하나님이 어디 살아있어? 3년 후에 문 닫을 건데 저걸 가지고 여기서 뭘 하겠다고? 그렇게 비난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그걸 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 여자 전도사님이 와서 있는 3년 동안에 거기서 배웠던 주일 학생들 중에 7명이 한국교회 걸출한 목사가 됐어요. 용기 있는 그 여자 전도사의 도전과 도대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먹히지 않은 것 같은 그 동네에 가서 시도하고 도전했던 그것이 실패로 끝나는 것 같았으나 그게 심겨진 씨앗은 시간이 지나 하나님이 발하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도록 만들어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열매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 여러분의 타협하지 않는 용기가, 그 용기가 누군가의 가슴에 씨를 심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어른이 됐다고 한다 그러면 그런 책임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씨앗을 심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생명이 담보로 해야 될 상황일 수도 있고, 여러 상황 속에 있으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죽을 걸 작정하고 그 어리를 지키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 도전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훨씬 더 큰 복된 역사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허디슨 강의 기적이라는 영화를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은 봤을 건데 그런 분들은 눈 감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 용기란 설교 들을 필요도 없어요. 가슴이 뭉클거리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고 이 시간에 영화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 허디슨 강의 기적이라는 영화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너무 잘하기엔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십시오. Mayday, this is Cactus 1549. Sully, I got an A320 diving for the river. But in the end, I'm going to be judged on 208 seconds. I need a count, passengers and crew. Is anyone still here? 설리로 불리던 US 에어웨이즈 기장 체슬리 슐렌버거는 155명의 탑승객을 태우고 미국 샬럿으로 향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비행기 엔진에 세 대가 충돌했고 엔진 두 개가 동시에 멈추면서 비행기는 추락하기 시작했다. 비행 고도가 낮아 회항이나 인근 공항 착륙도 불가능한 상황. Okay, which runway would you like at Teterboro? We're gonna be in the Hudson. I'm sorry, say again, Cactus? I think he said he was going to the Hudson. 균형이 틀어져 한쪽 날개가 물에 잠기면 비행기가 산산조각 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설리는 허드슨강으로 향했다. 강물이 충격을 흡수하고 주변 선박들이 빠르게 구조해줄 것이란 판단이었다. I just saw the big splash when the plane just bounced over the water, like they landed it on the water. 셋대 충돌에서 비상 착수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08초. 영하 7도의 혹한 속에 승객들은 비행기 날개로 대피했고 비상 착수 24분 만에 탑승객은 전원 구조됐다. If you have any question in your mind whether miracles occur, then you just need to look at what happened yesterday. The passengers' minds, we were dead yesterday. 그 화면 정지해 주십시오. 자, 이게 중요한 단어. 그 화면 좀 보여주세요. 아, 지나갔습니까? 수도. 여기 글을 한번 읽어봅시다. 멈출 수 없나 봐요. 좋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장의 말입니다. 내가 영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너무 고도가 낮아서 시내 쪽으로 진입하면 빌딩에 부딪힐 수 있어요. 즉 강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 가운데 있는 강이 한강 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리로 간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대로 방치하면은 비행기에 탄 사람들도 다 죽고, 그리고 건물에 부딪히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죽고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겠죠.
영하 14도예요. 그 강으로 간다는 얘기는 날개가 먼저 꽂히면 처박히게 되면 다 죽는 겁니다. 근데 기장은 대단히 침착하게 이런 것들을 승무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허디슨 강으로 갈 것이라고 얘기해요. 비행기 안에 사람들 요동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여기 나가 히어로가 아니라 우리 승무원들과 부기장과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가를 최선을 다했고 비행기에 탄 모든 이의 목숨을 중요하게 여겼고 좋은 경과를 맺었은 것뿐이다 라고 이 기장은 마지막 인터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허지슨 강에서 일어난 기적과 같은 이 불시착은요, 미국 그 어떤 사고나 이런 부분에 어떤 것을 선택적으로 재판을 나중에 하게 돼요. 기장이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 재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침착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다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어린 저것을 본 많은 사람들과 영화화해서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 속에 언젠가 내게 세상이 책임을 요구하고 의무를 요청하는 때가 되면 기꺼이 나도 저렇게 하겠다는 동료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또 다른 그런 히어로들과 용기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거고 그것이 세상의 위기 때마다 그러한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로 일어나는,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서 목소리만 큰 자가 아니라 어른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용기를 가지고 그런 위기 때마다 의연히 나서는 사람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가치 있는 삶으로 나간 사람들은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조명해 봐야 될 역사의 일문들이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위기 속에 그렇게 감당을 했고 그걸로 인해 혜택을 누리지만 그러나 그 혜택이 누구 때문에 누리는지를 사람들은 모르죠. 몰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로 인해서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고결한 가치를 해서 용기를 낼 수 있다면 이게 주님이 가신 길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가슴 속에 그런 용기가 일어나게 될 때 야베스라는 이 야베스 사람들, 그게 누구도 정확한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 공동체가 똑같은 용기를 가지고 갔을 때 다윗과 새로 출발하던 그곳에서 다윗은 그들을 칭찬합니다. 사무엘 2장 5절에 7절에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사울과 가깝다는 얘기는요, 다윗의 왕조가 들어질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윗에게 아침에서 이제 사울은 떨어지는 별이니까 이때 모른 척 해야 돼. 그런 손익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왜 우리에게 한 것을 기억하자. 그리고 우리가 용기를 내서 그 일을 했을 때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을 도와준 꼴이잖아요. 그럼 다윗이 본 것은 뭐냐면 너희의 주 사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군에게 그리고 보호자에게 그러한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존중받아 마땅하고 그런 용기는 귀감으로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누구도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비겁한 자라고 그리고 용기 없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졌습니다. 왜 그래요? 공동체의 용기가 이스라엘 전체의 용기로 비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교회가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인간교회에서 출신한 이 세대 그리고 우리
청년 활동을 했던 분들이 다른 교회 가면요 정말 대단한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불러드리고 싶어요. 다 불러드리고 싶어요. 근데 부른다고 오겠습니까? 여기서 그런 어떤 역사들을 이루고 그런 세대가 다시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보여줍시다. 그런 믿음으로 다시 일어난 세대가 되어서 이 건동에 인간교회에서 나갔던 2세대 3세대들이 다 교회 예배를 오는 그런 은혜가 이곳에 넘친다 그러면 이 자리가 차고 넘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만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만족이 있는 거 인간교회에서 출신한 인재들이 국가적 대업을 이루고 또 시대적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돌파하게 만드는 그런 인물 사이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이렇게 쳐보면은요 한국을 빛낸 인물이라고 하는 인물록이 있어요. 저는 가끔 그걸 들여다봅니다. 왜 들여다보겠어요? 아 우리 교회도 한 명 나와야 되는데 4-5 중에 한 명 나와야 되는데 저도 살아있는 날 동안에 그거 들어가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뭐 이름 떨치기 위해서요? 사실 그거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살면서 뭐예요? 용기 있는 삶을 살아 복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그 사명을 감당한 거잖아요. 그런 인물들을 여러분 꿈꾸는 자에게 그런 공동체가 길러내는 거예요. 타협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통해 도전하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클 때 저희 집에 저희 아버지가 뒤로 물러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뭐 싸움 잘한다 이게 아니고요. 어떤 문제에서 어렵고 힘들다고 뒤로 물러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더디 가고 늦게 가고 문제에 부딪히긴 하지만 계속해서 가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라면 된다가 아니라 하면 된다. 웃으라고 한 이야기인데 끝낼게요.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믿으면 된다. 믿음으로 하면 된다. 담대함으로 시간을 선용하여 도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용기가 아니라 우리의 용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어떻게 나라를 구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게 주어진 내 앞에 있는 일들에 용기가 없어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어진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그 열매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쉬움 없이 하늘의 밀을 심은 것처럼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주께서 내게 요청한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예정하시고 사랑하시고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새 에덴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고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자하시고 교통하시고 감화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복음을 가슴에 묻고 그 복음이 나에게 요청하는 그 요청에 순종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할 용기를 가지고 작정한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